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함께 전주에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광주에서 또 용인에서 또 함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세 가지의 답을 줬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은 균형 있는 영적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그 첫째가 말씀의 양육이다.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말씀이 나를 양육하도록 해라.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양육해라. 두 번째였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를 실천하라.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해봐라.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또 오늘 세 번에 걸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저는 독립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다. 연결시켜서 1부는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는 다른 세상과 다른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그게 오늘 일부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키가 뭐냐? 기도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오늘 3부 메시지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추발하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주를 바라보다가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그런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정, 산업, 직장, 일터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파자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양말도 신지 않고 그냥 위에 겉옷만 걸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와, 이건 아니지 않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던 게 아니냐. 그런데 내가 파자마 바람으로, 근데 내가 양말도 신지 않고, 이건 아니지 않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반드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세면을 하고 그리고 예복을 갖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 앞 금단에 서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기도할 때에 천군이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자세를 새롭게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또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가 불량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저는 제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다야 낫겠지. 그 이후부터는 제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드리시는데 천사가 천군이 동원돼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4시에 기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4시에. 그리고 제가 세면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왜 시공을 초월한 성삼위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많은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일부였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의 예가 실제적인 것이 기도의 삶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천사가 내 옆에 와서 내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바구니에 받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천군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시간이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강민희 권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외국에 이제 정상들이 오고 귀빈들이 오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역을 이렇게 그 전날서부터 엄청 준비하더라고요. 왜? 지금 대통령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정상들 또 귀빈들을 통역을 해야 돼. 그 전날부터 엄청 준비하더라. 옷도 준비하고 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런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만물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시간이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 가난, 질병이 무너지는 시간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를 준비할 것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3부 예배에서는 주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중앙아시아를 갔습니다. 가을인데 쫙 열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해바라기가 쫙 벌판에 펼쳐져요. 해바라기 농장에. 한결같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린 주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바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라. 둘째가 기도 생활. 그리고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아마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일 거예요. 뭔가 인생을 갱신하지 않으면, 뭔가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종교에 빠져서 형식 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실패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아니다.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를,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결단의 날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의 양육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육신으로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왜 먹어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냐? 음식 먹잖아요. 아침만 먹고 저녁 먹으면요, 여러분 허기죠. 비실비실해져. 비틀거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해라. 어떤 사람 보니까요, 와, 밥 진짜 잘 먹더라고. 이딴 먹고 또 이따위 먹고 그냥 배가 불룩할 정도로 드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 뭐가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 하죠. 그게 뭐야?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이 젖을 물리잖아요. 그런 포만감에 젖어서 아이가 잠을 새록새록 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에 균형 있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정상적 삶을 살아요.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서 추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추림이 아니라, 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라다. 내 영혼이 왜 갈급합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요. 비틀거리죠.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 북쪽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장하고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남한 사람들의 신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하느냐, 사회주의 하느냐고, 소수의 사람들 배불리느냐고, 다수의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기른 거야.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서 막 탈북하기 시작할 때에 김만철 씨라고 의사 가족이죠. 배를 타고 가족 전체가 남한을 내려왔어요.
그 부인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쌀밥만 먹었대. 다른 반찬이 필요 없대. 쌀밥. 꿈에도 소원이 쌀밥. 계기국에 그 사람들 표현이 계기국. 얼마나 맛있는지 한 달 동안 쌀밥을 계속 먹었대. 꿈에도 소원 쌀밥. 한 달이 지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래. 우리는 초도 안 먹잖아요. 하긴 뭐 우리 어릴 때 쌀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보리 이제 그 보리에다가 어른들만 쌀 한 움큼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손님이 와도 그걸 딱 퍼가지고 그 어른 주고 우리는 이제 누룽지 보리 누룽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먹고 그게 얼마나 그걸 바라보면서 저 쌀밥을 언제 먹어볼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한 손님이 와서 쌀밥을 보리에다가 이제 쌀을 조금 위에다 얹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쌀밥 먹을 때가 됐구나. 쌀밥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 더 퍼가지고 손님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야 손님은 먹다가도 남긴다. 기다려봐. 이 손님이 주책도 없이 좀 배려를 하지. 그걸 물까지 다 말아서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손님이 물 많았어. 그리고 울래.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지냈어요. 강냉이죠. 꿀꿀이죠. 학교에 가면은 도시락 못 사가니까 옛날에 미군들이 이렇게 강냉이 그 가루 미국에서 원조가 왔거든요. 그걸 학교에서 죽 끓여가고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 가면 죽을 줘요. 얼마나 그게 맛있었는지. 지금 웃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게 맞죠. 나도 그랬어. 그럴 거예요. 영양실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양육이 안 되면은 비정상적 삶을 살아. 영양 결핍에 걸려서 비틀거리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질서하게 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나를 양육해라. 내 스스로를 양육해라.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양육해라. 그러면 내 자신이 엄청난 성숙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 헌신이 안 됩니까? 왜 늘 변화무쌍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영양 결핍에 걸려버린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두 번째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라. 나에게.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불규칙하면은 그 사람 건강에 문제 온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호흡기 진단하잖아요. 호흡이 크게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깊은 호흡을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을 해요.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호흡이 건강하지 않아. 정상이잖아. 그 사람 병든 사람이야. 오늘 강태구 장로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이 나가지고 오늘 이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습니까? 이유는 병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고맙더라고요. 왜? 당연히 장로님이면 내가 왜 오늘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가? 담임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전화 와서 문자까지 왔어요. 그래요, 장로님.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내일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호흡기입니다. 숨이 호흡을 제대로 못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오후에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날 약주 술을 조금 드셨더라고. 와서 야, 아프냐 그랬어요. 예, 좀 아파요. 그리고 옆에 와서 누웠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오후가 됐는데 호흡이 정상이 아니야. 호흡이 뭔가 그러다 이게 불규칙해. 그래서 제가 전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엄마 아버지 이상해래. 왜 그래? 아버지가 이상해래. 오더니 야야 죽는다는 거야 이게. 예? 아니 고대 전까지도 한 2시간 전에도 나랑 얘기하고 그랬는데 죽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발을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벌써 발이 차기 시작하더래요. 몸이 차지기 시작해요. 그 이튿날 새벽까지 숨을 몰아쉬었다. 숨을 계속 숨 가쁘게 쉬다가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니까 다 끊어지더라고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죽는 거라고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근데 나는 생각해,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이지 현실이 아니야. 귀를 잡아당겨서 이건 꿈이야. 깨라. 안 깨지더라고요. 넓적다리를 확 꼬집어 봤어요. 근데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그게 죽음이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하면 병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기도 생활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병입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온 몸에 여러분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건강한 비밀이 뭐냐?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깊은 호흡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1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린 계시록 8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천군이, 천사가 기도의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기도를 담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군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 응답을 전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이게 시공을 초월한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과 얘기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시편 62편 8절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여러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있습니까?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께 토해라. 하나님께 얘기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런 얘기예요. 뭐 누구 얘기하듯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주신 백지 수표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죠? 제가 백지수표에 대해서 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박지성, 우리나라의 박지성이가 또 축구를 잘하는 김연경, 백지수표 구단에서 중국에서 러브콜을 하면서 백지수표를 제의했다고 그래요. 다른 구단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할 때 백지수표가 뭐냐? 거기다가 수표에다가 그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이름을 써요. 회사를 쓴가, 나라를 쓴다. 그리고 금액은 백지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백지수표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백지수표를 받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백지수표야. 액수를 기록하고 사인만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사인을 냈어요. 너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받은 백지수표, 내가 받은 백지수표,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얼굴빛이 그렇게 밝진 못합니까? 여러분 복권을 당첨해도 그 사람 환장할 거. 그쵸? 얼굴이 그냥 햇님같이 달님같이 뻥긋뻥긋 웃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셨어요. 그 백지수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불가능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스럽게 만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기력합니까? 무능력합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한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도문을 읽어라. 마태복음 6장 7절 13절. 여러분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영접 기도문,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편,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의 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상당수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배웠습니까? 기도를 배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설교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 그 언어를 그대로 구사하는 것 같아요. 왜? 보니까, 들으니까. 우리 손녀딸이 어제 우리 집에서 잤거든요. 전에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나에게 미션을 달라고, 나에게 미션을 주세요. 참나. 아니 미션이 뭔 줄 알고 미션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엄마가 나에게 미션을 주세요. 미션, 사명 아닙니까? 그걸 들었단 말이야. 봤단 말이야. 이게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살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절대 신앙을 가진다면, 절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시공을 초월한 하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고 누리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네 자식들은 어느 날 보면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이 돼요. 교육 가운데 가장 큰 교육, 위대한 교육이 뭔지 압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빠를 봐도 엄마를 봐도 배울 게 없어.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다. 기도문 읽기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쓰도록 만드세요.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으로 주의 종을 갈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글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인증샷을 합니다. 나름대로 깨달은 말을 적어봐라. 믿자도 좋다. 믿자. 근데 그것을 해요. 어떤 아이는 한 3년 했고요. 어떤 아이는 한 1년 했고요. 난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기도문 읽기. 두 번째입니다. 기도문 쓰기입니다. 시편 108편 1절 5절에 여러분 기도문을 기록해 보세요. 예배 말씀을 기도문으로 작성해 보세요. 예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이것을요 계속 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이게 작품입니다. 기도의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서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기도의 작품을 만들어 봐라. 멋진 작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기도 생활할까? 기도문 읽기, 기도문 쓰기, 기도 작품 만들어 봐라. 조지 물러가 쓴 기도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게 작품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73개의 기도의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생에 마무리할 때 어떤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작품을 남기자. 기도의 작품.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멋진 자식의 작품을 남겨. 나름대로의 기도의 작품 남기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자. 얼마나 기도 말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를 점검해라. 정말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정말 내 것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인생을 갱신해라.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부터 시작해라? 정시기도부터 시작해라. 시간을 정한 기도를 해라. 우리는 하루에 3끼 식사를 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게 내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비밀이에요. 정시기도를 다시 시작해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사건이 일어나죠.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무시기도로 시작해라. 무시기도가 뭡니까? 생활 속의 기도예요. 모든 삶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세 번째, 깊은 기도. 여러분 TV 보는 시간, 인터넷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는 시간 10분만 줄여도 깊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한 30분만 볼 수 있다면 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 친구와 얘기하듯이, 연인과 이야기하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의 양육, 기도 생활, 전도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양육, 기도의 삶, 전도 실천을 통해서 균형 있는, 정말로 균형 있는 건강한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